베드로 전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 알파, 베드로의 1, 첫 번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수장으로 여겨지고 또 교회 또 반석이라 이런 의미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 수장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에서도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과 페트라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반석이라는 뜻과 이 베드로, 페트로스는 이 페트라에서 부셔져 나온, 그러니까 돌덩어리죠. 반석이 아니라 돌 부스러기. 사실 반석이라는 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거죠. 그분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 그가 그렇게 쓰임 받은 건데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노렸습니다.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며 안드레의 형제이지만 기록을 할 당시에는 실로아노, 신라가 대신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5장 12절에 보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실로아노가 신라가 이렇게 대피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기록자인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사이에 유사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 로마의 클레멘트, 이레네우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함께했던 예루살렘 출신의 신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게 되면 실로아노와 신라는 같은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나서 이제 써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썼다, 아니면 로마다, 이 두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는 근거를 두고 이 바벨론 지역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도 있고 또 애굽의 카이로의 옛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카리쿨라 황제의 바벨론 지방의 유대인 학살이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지고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던 것들, 또 도마가 갔다라는 전설은 있지만 베드로가 갔다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지방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멸망한 후에는 로마에 이어지는 동안에 이 도시로서 바벨론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냐,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 지방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어떤 뭐 교회사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에 왜냐하면 포로들이 도망가고 뭐 그럴 때에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서 유대 정착민을 만들었고 거기서 또 제사도 드려지고 거기에 또 성전도 지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곳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가가 애굽에서 전도 활동도 했던 것, 그러나 이런 가설도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배적인 학설이었는데 한때는 또 의심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로마에서 죽는데,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얘기다 뭐 그러면서 영화 하나 때문에 커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말년의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말년의 시간에 로마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또 로마에 순교했다라는 거, 이게 뭐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알게 되어지고, 또 신라와 마가와 관련이 있게 되어지는데,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이후에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였고 1차 로마 연금 때 로마에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지 않았다면 신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거 전혀 갑자기 눈 깜짝할 새 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사실 1세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로마 또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점을 기억한다면 이 세 가지 설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록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니아 교회에 보내어진 건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행정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시리아, 겔리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어딘지 아시겠죠?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 가운데서도 좀 보게 되었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이쪽에 쭉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본도, 그런 부분을 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주 도시 가운데 바울 선생님의 고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또 밤빌리아, 루기아를 제하면 5개의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수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는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하고 아시아는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과도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두니아, 가파도기아 본도는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 아까 그림에서도 보았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로 나오는 이들은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와 또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뭐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있고 로마서를 근거로 44년 헤로데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나갔다라는 거,
그리고서 로마로 가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대는 특별히 그렇게 돼서 보내지는 곳이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어떻다고 했어요? 이반 기독교인 두 종류가 다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대는 바울 후기 서신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또 실로아노와 마가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중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혹한 박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쓸 수 없는 부재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그런 환경을 알고 있다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을 텐데, 바울 선생님이 로마 1차 연금 가택, 연금되었을 때 쓴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에골빌빌, 그래가지고 4권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택 연금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디모데후서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4권의 서신서에는 이런 박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풀려나죠. 2년 뒤에. 그리고 어딜 가십니까? 5차 전도 여정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지금의 스페인 서머나까지 가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혹자들은 영국까지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서머나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 영국, 왜? 영국에서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영국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 성당이 있는 거예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갔는데 서머나까지 가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더니 여기 배 타고 가면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가셨을 거예요. 왜? 그분의 성격상, 성정상 물론 나머지는 강건 확인되어지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전도 여정이 다녀오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편지 쓸 수 없는 그런 환경, 전도 여정을 떠나 있는 그 환경에 박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따지면 62년에서 63년 정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이 62년에서 64년 정도 되어지고 베드로 전서는 그 기간 정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배경입니다. 이제 몇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로마의 상황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화재가 났는데 그 대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가 로마 내 불법 종교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하는 국소적으로 어떤 로마 그 위치에서는 그 국가의 어떤 그 부분에서는 도시에서는 분명히 박해가 있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주도되고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로의 반유대 정책 또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반 로마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반 로마 정서가 확산되면서 내부의 문제보다는 이제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면 민족주의적인 사상들이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져야 이길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여러 가지 회유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최고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상황은 62년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및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점점 전역으로 확대되어지면서 박해는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 박해가 심해지는 만큼 복음은 더 확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 평온하고 평탄할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해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거.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나 또 주인,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환경 속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서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또 사회 제도,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라고요? 그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성화되어지는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통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린도 전서는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장이냐면 고린도 전서가 아니죠. 여러분 졸고 계셨나 보네. 아이고 창피해라. 베드로 전서요. 다 알고 계셨죠? 식사하시고 나서 혹시나 조실까봐. 베드로 전서는 5장하고 3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오삼불고기를 좋아했어요. 점심 메뉴가 뭐였어요? 아이고 아니었구나. 오삼불고기를 좋아했대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5장, 베드로 후서는 3장.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자,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5장도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2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2장부터 3장까지는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로마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이 풍성할 것을 기원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고난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산 소망을 소유하여 유업을 잇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우리가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는 오래전 이미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와 유업을 가진 것이고 또 기쁨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하늘에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지만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세상과 구별되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되는 거. 옛날에 저는 거룩 그러면 늘 생각한 게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거룩은 목소리를 까는 거구나. 그래서 괜히 얘기하더니 샬롬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이렇게 다녀도 되는데 저희가 옷을 안 입으면 이게 진짜 직업이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목사 자격증이 있니 없느니 그거 따진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나 행동부터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게 거룩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성경책을 왼쪽 가슴에 대고 걷는 것도 품위 있게 걸으면서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구나. 물론 이것도 거룩이겠죠. 구별된 것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도 달라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 거룩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럼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자라면서 젖을 먹다가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한 아이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딱 보면 뭐예요?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돌을 씹어 먹어도 괜찮을 나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돌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숙해 간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좀 구원을 선포하는 거,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목사가 구원을 선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단들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과정이라고 표현하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입술로만 그냥 싹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한다는 거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후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실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정체성의 한 가지 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이 땅에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과 계획은 창세부터 이어져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과 계획,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통해서 무엇 하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갖고 있는 게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혹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2부에서 보게 되면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왔다 가는 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건데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늘 근거가 있습니다.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냐? 그냥 그 권위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순종해라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되는 거라면 싸워야죠. 그냥 바보같이 착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결혼에 있어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같이 살아가면서 믿음과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택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점차 고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들 편할 땐 괜찮은데 정말 고난이 올 때 어때요? 저희 참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늘 그래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불로불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 붙들었다가 그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는 듯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난만 벗어나면 다른 짓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또 고난, 남들이 받는 고난은 이해가 돼요. 이기적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오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이 고난, 남의 고난은 아무리 아파도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내 고난은 그 작은 거라도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참으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박해는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때로는 자유인이지만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계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박해를 오직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감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의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을 어떻게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안 갚고 도리어 나에게 악하게 행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을 통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고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이 고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선으로 갚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3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고난 받으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죠. 그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받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자, 또 죄와 인연을 끊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보다 더한 불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그냥 지금의 고난이 정말 딱 죽었으면 좋을 만큼의 고난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친 것 같이 내가 정말 바닥 쳐서 더 이상은 떨어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정말 내가 바닥이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올라갈 길만 있겠구나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현현해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땅을 파고 계시더래요.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닙니다. 현재 고난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놀라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미리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이유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마지막 권면들을 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마지막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을 향한 권면과 젊은 자들을 향한 권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제도에 순종하며 순복하라고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구체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 기록된 박해 서신입니다. 특별히 교회 박해 세력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인들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받는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성도들의 고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전체가 고난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 계신 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보릿고개 있었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다 일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라 단체로 어려울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남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어려워.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걸 갖다가 요즘 뭐 사회학자 얘기하는 게 박탈보상 이론이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박탈을 당하면 뭐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어쨌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늘 전능하신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한 번에 다 구원받아라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하신 건 동행동거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동거하는 거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 그들을 쫙 돌려가도 로봇처럼 나를 섬겨라 하시지 않았어요. 하실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흐트러 놓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인간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든 악한 행들조차도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주의 재림의 때에 주와 함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얘기하는 것들,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부터 계속해서 박해서신에서 나오는 것,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 앞부분 책 이름은 동일하고요.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근거를 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변화산 경험에 대해서 실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받은 경험들, 또 여러 오리겐이나 제롬 등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베드로 후서 역시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동일하게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연대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둘째 편지임을 3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입장에서 그 이전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면 64년에서 66년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또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64년에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네로의 실정과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사실 로마의 재정이 악화될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 네로 정서가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런 사건들 가운데 유대의 반란도 66년에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유대 상황 역시 네로의 반유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그런 어떤 실정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기 때문에 반 로마 정서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66년 유대 전쟁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면 민족주의적 성격과 함께 유대의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상황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64년부터 시작돼서 그가 자살해서 죽는 것도 멋지게 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살해서 68년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독교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또 그와 함께 이제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만연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60년 이후에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으로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의 환란, 즉 배교,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들, 또 도덕적 방종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리의 요점을 다룸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확립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강조되며 곧 오실 주님을 대기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거룩한 성숙으로서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왜 3장입니까?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예, 나중에는 이제 성경 얘기는 기억도 안 나고, 이거 베드로 선생님은 어디 저쪽 동네에 오삼불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대, 그런 얘기 나오겠죠. 자,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 그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는 변화산 경험을 예로 들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인도 직접 체험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 그 진리 위에 서야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자기 제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 세상은 썩어질 것, 세상의 정욕은 이 생의 자랑, 모든 것들이 썩어져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그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길래. 예? 복. 음식을 먹는 수저에도 복. 우리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뒤집어 놨어요. 그렇죠? 왜?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열심으로 복 받으려고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멈추는.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지금 폐허가 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열심으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열매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썩어질 것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미 증언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고 예언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2부입니다. 2부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이 있고 그들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행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환대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오히려 죽이고 그랬지 바른 말 한다고 해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어떠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하면 그 소리를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누굴까요? 거짓 교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는 누가 거짓 교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거나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매주일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그렇죠? 또 언제부턴가 과거에는 몰랐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설교만 할 수 있으면 좋아가지고 방방 뜨면서 제가요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열심으로 전심으로 방방 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네, 저 차분하게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설교할 때 그냥 딱 성경 이렇게 이미 타이피 다 쳐가지고 그것만 읽고 내려와요. 이게 숙달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것도 보게 되는데 강의할 땐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놓고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첫째, 둘째, 셋째 저 이거 버렸어요. 전적으로 강해 설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 능력은 목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제가 거짓 교사예요. 난 한 번도 거짓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사상, 내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면서 그거 전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거짓 교사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단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대표적 이단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다들 아시네요. 사실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타종교입니다. 끝이 다른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거짓교사 이단은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또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이 땅을 향해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도사고 그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자꾸 전쟁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주는 데만 와가지고 선포하고 다녀요. 정말 선지자라면 맨 바닥 서울 시내에 나가서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돈 주는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난다고. 여러분, 여기는 분단 국가예요. 아직 종식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저 미국에 가면 올해도 허리케인 올 겁니다. 통일한 얘기예요. 언젠가 전쟁 날 수 있죠. 분단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들로 오히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노아의 방주를 탔다가 안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또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1000년,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죠. 그러면 안 오시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의 교수라고 하는 분들,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그냥 기독교라는 자체 모든 걸 다 인정은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 그분 이 땅에 오신 분 고난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 인간적인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신적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날을 부정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 안 오실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한 언제까지 그 피가 아픔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없는 거지. 언제 있겠어? 그냥 종교로서 믿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재림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에서는 이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는 건 도둑이 언제 올지 압니까? 알면 방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잡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제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날은 모르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가 1000년, 2000년, 3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늘 마지막과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과 권고를 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확실한 진리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말씀이요, 말씀. 저는요, 한때 정말 특별 계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생겼죠.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많은 체험을 했어요. 경험도 하고 확신도 들고 뜨거움도 있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것. 오직 말씀으로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돼요. 자꾸 우리가 그거 못 믿으니까 다른 거 하거든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교인들 모이는 거 생각 때문에 자꾸 다른 프로그램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배우시려면 보험회사 가세요. 보험회사 가면 정말 사람들 어떻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계약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그렇게 막 가르쳐줘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바꿔 타십시오. 말씀으로 갈아타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장, 3장으로 나눠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기록된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렇죠? 꼭 교회에 와서 방해해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 왜? 이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건들지를 않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짓된 교사들,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막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재림을 연기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정말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설교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유다서로 가겠습니다.